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의 문자적인 의미는 바로 창대함 그리고 번영이라는 뜻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복을 준다는 의미는 히브리어로다가 바라크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 것과 또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것이 바라크, 즉 복의 내용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또 성경의 역사와 인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바로 민족에게 경제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또한 사상적으로든 어떤 의미로든 충만케 하셨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랬고 마틴 루터에 의해서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 독일 민족이 창대케 되었고 그리고 영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니 전 세계적으로 그 영토를 불려나갔고 그리고 청교도들에 의해서 미국이 복음으로 터를 잡자 미국이 창대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창대해지고 번성하는 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에 대한 잘못된 개념입니다. 만약 창대하고 번성하는 것만이 복이라고 한다면 세계의 모든 부호들이 복 있는 사람들일 것이며 우리나라 재벌 총수들만이 복받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더욱이 복을 창대함과 번영만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창대게 되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복을 어떤 물질적 분량으로 눈에 보이는 한계적인 복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면서 늘 필요한 것이 채워지고 차고 넘치는 그런 복의 개념으로다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세 가지 차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말씀을 쫓아갔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이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리에서 이미 경제 기반을 잡아 놓았으며 일가 친척이 있는 고향 땅에서 남은 노후를 평안히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그 명령에 복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부모 형제를 포기하고 일가 친척을 떠날 수 있으며 70평생이 넘도록 정부치고 살아온 고향 땅을 등질 것이며 더구나 이제 나이가 75세의 고령인데 어디에 가서 무얼 해서 먹고 살라고 그러십니까? 하면서 이런저런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그러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평범한 촌부였던 아브라함이
세상이 다 알아주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고 그로 인해 세상이 바뀐 것입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은 어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자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번에는 세간에서 세리들과 함께 앉아있는 마태를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안정된 직업으로 보장된 삶을 살 수 있는 그 직장을 버리고 마태는 즉시로 주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세리 마태도 나중에 주님의 12제자 중에 두는 그런 훌륭한 그런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공개적으로 선포된다는 사실입니다. 세간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태 외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태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실 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희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모두가 다 귀가 있으되 들을 귀는 적고 들었다고 해도 다 그 말씀을 따라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들을 귀란 신체의 일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바로 은혜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롯도 그와 함께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간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고 쫓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바로 쫓아간 자와 사람의 말을 듣고 쫓아간 자의 결과는 그야말로 바로 하늘과 땅 차이처럼 아주 큰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사람의 말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육안으로만 보고 자기가 거해야 될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비가시적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의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결론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었고 바로 롯은 나중에 폐가 망신하고 그 가정이 무너지며 결국은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후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불행한 결과를 맞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은밀하게 개인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특정인에게 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온 성도가 모인 자리에서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졸거나 잡담하고 딴 생각함으로 아예 듣지도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단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두 귀를 쫑긋 세우고 바로 시선을 집중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며 한 주간 내내 그 말씀을 쫓아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실까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크고 비밀한 축복을 늘 때를 따라 나눠주시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열매처럼 그 인생을 형통하고 풍성하게 하실까요? 우리는 어찌됐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잘 가르쳐서 믿음의 반석까지 세우고 말씀을 쫓아 살게 하면 또 그 자녀가 자기 자녀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옳은 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면 바로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선포하면서 나중에 끝에 가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정서연의 하나님. 여러분 이름 부르셨어요? 바로 그렇게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아브라함과 같이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복 있는 자가 되려면 무릎을 꿇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야훼를 위하여 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복의 근원이 되는 영광을 입은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곧 예배의 삶, 기도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치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 없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치고 기도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와 기도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도 보면 솔로몬이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1000번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 즉 예비하고 기도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릎 꿇는 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십계명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 중에 제2계명에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입니다. 이 말은 무릎 꿇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로부터 3, 4대까지 그 죄를 갚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은 1000대까지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어느 우리나라 교계에서 유명한 어느 목사님의 바로 얘기입니다. 그분이 한 번은 남미에 가는 도중에 비행기가 갑자기 난기류에 휩싸였습니다. 그때가 마침 식사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에 커피가 쏟아지고 접시 트레이가 떨어지는 등 비행기 안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승객들은 비행기가 요동칠 때마다 의자를 붙잡고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그때 스피커에서
기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승객 여러분, 지금 이 비행기는 제 통제력 밖에 있습니다. 각자 여러분이 믿는 신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성직자가 계시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방송을 듣고서야 목사님은 비로소 자신이 목사라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까지 목사님 역시도 앞좌석을 붙들고 비명만 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습관화되지 않으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은 즉 예비하고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난기류에 휩싸여서 비행기가 요동치며 수많은 사람들이 이성을 잃고 비명을 지를 때 왜 기도할 생각을 못했을까요? 자기 자신이 목사라는 사실을 왜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곳곳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장소에서 상황에서 거할 때에 어떤 정말 위기일발의 그런 위험이 닥칠 때 과연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극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난기류에 휩싸였던 그 비행기는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 성직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바로 정상 가도를 다시 잡아서 무사히 착륙을 했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여러분에게 잠도 자지 말고 먹는 것도 먹지 말고 그냥 쉬지 않고 그냥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을 때 늘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보호자요 상담자요 우리의 멘토요 매니저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위기에 휩싸여도 넘어지지 않고 다치지 않고 죽지 않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전 이화여대 총장인 장상 박사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나아가 무릎 꿇는 것을 잘해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아예 학교 갈 때 새벽에 일어나서 그 학교에 가는 준비를 완전히 다 갖추고 그리고 교회에 들러서 하나님 앞에 하루의 일과를 맡기고 의뢰하면서 간절히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다시 교회에 들려서 간절히 마무리 기도를 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는 바로 그 전쟁 때 이북에서 어머니와 함께 월남을 했다고 합니다. 빈손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상황에 따라서 때에 맞춰서 필요한 것을 그 장상 박사에게 늘 공급해 주심으로 인해서 정말 한국에 와서 일가 친척도 아무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셔서 바로 이화여대 총장까지 그렇게 훌륭한 학업에 정진할 수 있었고 어머니를 잘 모시고 한평생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바쁜 스케줄이 있고 사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절대 순종하는 자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까지 창세기 22장 1절에서 5절까지 시작. 오 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성경에서 지혜의 대명사가 솔로몬이라면 순종의 대명사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70평생이 넘도록 뒹굴며 살았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바로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온전히 순종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번제단에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일생일대에 기막힌 이 시련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러나 이때도 아브라함은 두말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2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믿음의 경험으로 볼 때 결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다 책임지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실 때도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그곳을 떠나면 실패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곳은 자신이 살기에 가장 합당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고 무릎을 꿇다 보니 모든 것이 열려지고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가 누구입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가운데 온 나라 왕들 중에 왕이요 통치자요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모든 인프라를 조성해 줘야 되는 것이 책임이고 의무이고 도리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그 치료와 주권하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조건 없이 부모는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만큼 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또 책임이요, 의무요, 도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망하라고 죽으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통하고 성공하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편만케 하고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으로서 롤 모델이 되어서 많은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곳마다 예배의 단을 쌓으며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습니다.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05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아브라함은 정말 가는 곳마다 예배의 단을 쌓고 하나님과 교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또 한 번의 시련 앞에서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살아온 믿음의 경험들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을 실망시킨 적이 없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예배 드리고 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온다는 것은 잠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오겠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바로 자신의 아들이 죽으리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망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흥하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주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줄 알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릎 꿇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어떤 요구 앞에서도 순종할 수 있었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우리 모두를 향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복 있는 자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살며 언제서나 무릎 꿇는 삶, 바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이요 왕이신 아버지요 자녀로서의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육이 강건해지는 그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